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 산뜻하게 이번 주 급 이벤트 하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이 2주 동안 성경 한번 올 클리어로 읽기 혹은 구약만, 신약만 읽기 미션을 제시했는데요. 2주 전부터 혹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인증 사진 혹은 인증 영상을 목사님의 위챗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인증을 한 학생에 한해서 샤오미 스피커 혹은 무선 이어폰을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다시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꼭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포인트 짚고 가야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누구냐고요?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붙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애양원이라는 과거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그들을 돌보고 심지어 입으로 그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의 그 상처 부위에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는 등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이 여수에 우리나라 애양원이라는 데 가면요. 그 기념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손양원 목사님의 죄를 덮는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세상에 공산당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을 다 당합니다. 죽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두 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한 거죠. 며칠 뒤에 이러한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듣게 되고 엄청난 충격에 쌓여서 슬퍼했습니다. 반란 사건이 다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잡힌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아마 이 사람을 정말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은 정말 처형을 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밤을 새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내 아들을 죽인 저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고 사령관에게 자기의 딸을 보내서 그를 풀어줄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교육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고요. 그 사람을 고등학교도 보내고 또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까지 합니다. 후에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결혼하고 사남매를 두었고 그 중에 장남은 나중에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기까지 하고 학교까지 보내고 키워주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바로 허다한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작은 바늘만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도리어 생각합니다. 2배, 3배, 혹은 10배로 갚아줘야 된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 그것도 사랑으로? 인간이라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말세가 가까우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속지 않고 당하지 않으려면 더 독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오히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자신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 앞에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충성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 부인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말했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제자들이 혹시나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어떨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버린 게 뭐였죠? 배와 그물. 그런데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야, 잊어버려. 예전의 배와 그물 찾아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돌아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배신자입니다. 누가 봐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버렸던,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그물과 배를 찾아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보여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난 이제 죽었다.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을까? 야! 왜 그때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어? 라고 욕하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나는 다시는 제자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겠구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런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영혼을 맡기는 사명까지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베드로의 허다한 죄를 덮었다고요. 베드로는 오늘 자신이 경험한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화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에 내 목숨,
내 가족들 지키기에 급급해서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거? 이거 버거운 상황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당해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뿐이요. 네? 나는 사랑한다고요? 아니,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친구, 나랑 관계된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자기랑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랑하죠. 그렇다면 나와 관계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마음을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왜?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조금씩 또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는 그런 한 사람이 있나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원수가 떠오르나요? 한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이 허다한 죄를 덮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시작의 첫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다짐으로 한 주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